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35과입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한 5번 정도 이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4월쯤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은데, 이게 참 이게 좀 이렇게 상승 곡선을 좀 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 되면 좀 이렇게 확실히 많이 저도 좀 힘이 붙이는 것 같고, 들으시는 분들도 점점 이렇게 좀 조회 숫자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는 않습니다만 신경은 조금 쓰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들어오셔서 들으시는 그 분들이 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에 이제 그 유익을 두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래서 힘을 내어 보기도 하고요. 자, 35과입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똑같은 하나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와 도전은 그것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달라지거나 그것에 어떤 뭐 그레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는가, 이제 그것을 저는 이 책은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미련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할 것이냐,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딪히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창의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 이제 생활비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좀 마음에 어떤 계속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말씀을 듣고 목회에만 내조하기로 결단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의 선언을 들은 성도님들이 반응이 그렇죠.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어떻게 괜찮으실까? 그런데 한 달 후에 이제 그 교회에 한 가정이 새로 등록했고요. 그 새 성도님의 11조가 사모님의 월급과 같은 액수였대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실은 사모가 학교를 그만두던 날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서 참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좀 싶기도 해요. 사실은 요즘 뭐 웬만한 교회 사모님들은 다 일들을 하시죠. 저희는 그 목사님들 그래요. 와, 목사님들은 왜 사모님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생활이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내도 있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너무 지금 아이들을 또 키우는 일들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나 여건들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들으면 참 심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이야기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핵심은 뭡니까? 결국 여러분,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그 격차를 줄이거나 이쪽 극에 있던 그 삶을 이쪽 극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갈등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갈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떠한 우리의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영역에서 그런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단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내 생각, 마음 그리고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사단이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오죠. 비판하는 마음, 약한 생각, 불심,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등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준단 말이죠. 그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죠. 독일의 요하네스 하이츠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부친께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그 부친이 영접하실 때 좀 특별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놀랍게 이제 빛의 형태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친이 빛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걸 이야기할 때 이 부친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 하이츠 목사님이 뭘 느꼈냐면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아버지 그 체험을 하시고 혹시 마음에 나는 참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목사도 장로도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앞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혹시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 하이네치의 아버지가 굉장히 놀란 듯이 되물으셨대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이 하이츠 목사님이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그 체험은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특별한 현상들이요.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속에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살펴보면 그게 드러나고 비교되어진다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동기들이, 교회 동기가 수련회를 제가 한 몇 차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초반이고 이럴 때니까요. 내적 치유라는 그 장르가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을 때인데 좀 빨리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내적 치유팀이 오셔서 한 번 수련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들로 건드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내적 치유에 여러분 그 집회를 가 보시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종류의 내적 치유는 나를 깨트리는 것. 내 안에 있는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죄책감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거기에 새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죠. 리빌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막 숨겨놓았던 죄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잘 마치고 갔는데 이 동기가 그 뒤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안 가고 그냥 방에 들어 박혀서 밖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서울에 와서 기도하고 막 그 귀신 쫓아내고 밤새 막 기도하고 이제 그래서 다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됐는데, 그것들을 정리하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 방 안에만 갇혀 있을 때 주변 동기들한테 다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제가 신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딱 이 하이츠 목사님의 아버님처럼 제가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말씀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평온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상황은 누가 지배하고 누가 그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지배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에 지배되어지면, 실행하면 그게 어디로 이제 가서 자리를 잡습니까? 마음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7절의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버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했다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죠.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생각으로 스치고 떠오르는 건 저는 굳이, 이제 책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죄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생각으로 그냥 스치고 지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반복되어져서 같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되고 견고한 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그냥 한 번은 이례적인 건 아닌데 두 번, 세 번 되어져서 그게 굳어져 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되고 생활의 방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관이 되잖아요. 그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요즘 경험하게, 목격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말, 태도, 방식, 계급적인 것, 운명적인 것 이야기하고 차별하는 것, 진화적인 것, 이기적인 것, 교만한 것, 열등한 것, 포악적인 것, 함부로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내 성격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 성격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죠.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요. 아이덴티티라고요. 그리스도인이면 그걸 바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게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는 나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요. 성령의 열매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뭡니까? 이걸 금할 법이 없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성품이에요. 근데 그걸 뭐가요? 사단이 뺏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입술로 갑니다. 잘 알고 계시는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요. 내 뱉은 것대로 어떻게 산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시편 141편 말씀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거 전에 그 성경 공부 과정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침이라는 게요. 사람의 입속에 있을 때, 내 입 여기 안에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밖으로 뱉게 되면 굉장히 혐오스러워지죠.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이 입 밖을 통해서 나오는 건 달라요. 생각은 기도하면서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말을 정말 함부로 없는 말들을 꾸며, 여러분, 말의 언어의 선택이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뭐 이러면 다 좋은 것처럼 여겨지실 때가 있죠. 흔히 포장이 좋으면요. 그런데 내용이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아주 뭐 온화하게 이야기해도 그건 뭡니까? 독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로 인해서 상처 입고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그런데도 말 때문에, 말 가지고 그렇게 일들을 벌인단 말이죠. 여러분,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죠. 근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영광을 가리는데 사용하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하나님 찬양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의 자리 어디라고요? 생각, 마음, 입술입니다. 뭐 더 많은 코멘트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들여다보시고 날마다 그 영적인 전쟁의 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시작되었죠. 여러분, 날마다 더 이 기간에 저는 해년 해마다 돌아오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 말씀 준비하는데 뭐 한 달 전부터 막 스트레스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벌써 8번째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한 주간 뭐 혹은 그 체포당하시던 뭐 여러 가지 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룰 수 있는 것들 거의 다 다뤄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너무 지금 요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순절이 매번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막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순절은 해년 해마다 돌아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보내면 그런 시간 오지 않겠죠, 여러분. 조금 더 이 기간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가시고 예배 자리도 한 번 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나오시기 어려우면 새벽 기도요, 쉬는 날 하루라도 꼭 기억하시고 챙겨서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시고 호흡하시고, 그게 여러분 다른 방법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